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 지어져서 신방과 관련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믿음이 좋고 나이가 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을 세우신 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장로님이 당신을 종종 방문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럼요. 그 장로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차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믿음이 참 좋으신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신방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무슨 말입니까? 난 신방받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과 함께 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야 하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씨앗을 다시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그 습관은 성품화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되어지는 삶의 패턴이 생기는 것이지요. 삶의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절 후반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은 생각인데 깊은 생각입니다. 원어에서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번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에 대한 주목과 함께 특별한 행동 요구가 바로 깊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와 지속적인 관찰과 호감의 표현이 바로 깊은 생각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한번 국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깊은 생각에 주어 내지는 깊은 생각의 목적어가 뭡니까? 아침부터 저는 머리 복잡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깊은 생각에 주어 내지는 목적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NIV 그러니까 영문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NIV에서는 좀 독특하게 이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이 영문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Fix your thought. think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게 됐지만 fix입니다. fix가 뭡니까? F-I-X. 단순하게 생각하십시다.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 고친다는 이 fix 대신에 다른 번역에서는 consid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목한다, 집중한다, 심사숙고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영문에서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십시오. 나의 생각, 당신의 생각,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심사숙고하는 것, 또한 세상의 생각들이 고쳐져서, 픽스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할머니, 나는 신방받지 않습니다. 왜? 신방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만일에 제 아내가 저들어서 신방해달라 그렇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같이 사는데 뭐 날마다 신방인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자주 신방하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께서 나를 신방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시종일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우리 주님 신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상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만 분산되어지거나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만 헛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사숙고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이제 2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예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인물 가운데 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언급했을까요?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5번이나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주석을 답니다. 모세는 유대교의 창시자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 근원지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기도 하지만 율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에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부터 출발되었으니까. 그런 율법적 관점에서의 모세를 봤을 때 모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비교를 해서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 이유는 바로 주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한 분명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안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지만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끝에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할 정도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모세와 주님을 집을 지은 자로 비교를 했습니다. 집은 이스라엘 곧 구약 공동체,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 지은 자는 이스라엘을 만드시니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을 집 지은 자에 비교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4절 앞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란 가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사숙고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집을 지은 이가 있다는 이 말씀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은 자가 없다면 집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 건축을 한 지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피조세계의 정교함, 이 피조세계의 질서정연함, 어떤 목적성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 지은 자가 있음을 알듯이 정교한 기계를 보면 그 기계를 만든 자가 있음을 알듯이 우리가 매우 질서정연하고 규칙적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인가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천체 물리학 내지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앙이들이 꽤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린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적 사고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 분명히 이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전도되어져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질서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역사들이 너무나 자주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질서 정연한 우주의 근원을 우연이나 비인격적 물질에 돌리는 것은 심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빅뱅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는 듯 그 사람들도 추앙하고 따라가는데 아닙니다. 우주 폭발로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가 생겨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니, 미물이 진화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집을 지은 이가 있기에 집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6절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위를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우리 주님을 기어코 비교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적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분명히 확립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올라가 본다면 이제 주님의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확실하게 증언을 했거든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내가 봤다. 특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분을 힘줘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진 바 되어졌고 내가 그분을 봤고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내가 증언하는데 여러분이 안 믿어집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직접 본 사람이 음식을 그곳에 가서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고 와서 내가 직접 먹어보니까 야 맛이 정말로 좋더라.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소리로만 내가 거기 음식 맛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고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성 있는 그 부분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이단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분명하게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추앙하고 있는 율법적 관점에서의 모세, 그 모세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아론의 계열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지난 금요 한밤 기도 때 구역 여름에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즉 제사장직은 뭡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가장 추앙했던 대제사장. 유대교 성전을 살펴본다면 성전에 제단이 있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 주셨기에 이제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다 우리 하나님과 만나서 1대1로 대면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3장 전반부에 있는 2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천사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예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제사는 계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대속적 제사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신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언급합니다.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정성과 생명을 바친 위대한 봉사자 맞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신 것 공통점입니다. 이와 같이 충성한 점에서 모세와 우리 주님 동일합니다. 그러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요 사환이었습니다. 그 집의 일부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집을 지으신 이이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요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적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고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이 역대 우리 선조들 가운데 누군가요? 누구를 가장 추앙하는가요? 세종대왕? 이순신? 뭐 그 정도. 뭐 또 다른 분이 인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죽지 못해서 막 좋아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백성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 속에 남아있는 그래도 추앙하는 인물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정도. 유대인들이 모세를 추앙하는데 이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추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적 관점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으로 집을 지은 이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6절 하반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의 집이면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절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 세 번째 반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영광의 존재는 오직 우리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곧잘 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도 성도들에게 영광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도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 집인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했습니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집을 지으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온전히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1차적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차적 관심은 사람이나 세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손수 지어놓은 이 예배당이 우리의 1차적 관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디어 관심을 간다면 이것은 2차적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럼 1차적 관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지어놓은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것이 1차적 관심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안 될 말이죠. 우리가 돈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업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1차적이어야 합니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도 존귀하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우리 이 건물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그들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 존재보다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 지향적이거나 인간 중심적이지 말고 하나님 지향적이며 하나님 중심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침대에 일어나서 내 이 발이 땅에 닿기 전 무슨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잠들기 전까지 그릇된 생각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각의 전부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이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